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전도서 8장 1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령이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사실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왜 어느 때는 잘 안 될 때가 어느 때였을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내가 안 될 때 왜 안 됐을까? 그러면 거기서 빨리 돌이켜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왜 근심하고 염려를 했을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왜 마음이 왜 불편했을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왜 이렇게 염려를 하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어떻게 산다고 말씀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어떻게 산다는 말씀이냐? 떡으로 산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떡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 주장이라는 뜻도 있고 자기 생각이라는 뜻도 있고 또 자기 고집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떡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 뜻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 하나님 앞에 나왔죠. 그랬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만이 이게 정상적인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면 무엇으로 삶을 살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내 뜻대로 사는 거고 이거를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고 나를 믿으면 내 뜻대로 사는 거고 여러분이 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신 걸 여러분이 믿으시면은 아멘. 그러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왜 자기 고집을 못 부릴까? 왜 자기 주장을 못 부릴까? 왜 자기 뜻을 꺾지를 않을까? 그리고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않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분명히 이게 이유가 있어서 그럴 겁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도대체가 무엇일까? 한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분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1년도 안 돼가지고 결국은 별거를 하게 됐습니다. 1년도 안 돼가지고 별거를 하게 됐는데 별거한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너무너무나도 둘이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분이 결혼하기 전에 자기가 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한 일이 있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그 일을 접게 됐어요. 그리고 남자를 도왔습니다. 남자가 하는 일을 도왔어요. 남자가 하는 일을 도왔는데 밤새도록 밖에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남자가 퇴근하고 집에를 와요. 그러면은 여자가 나갑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 남자가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러다가 깨보면 여자가 없는 거예요. 지금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바로 이런 상황인데 안 보이는 겁니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이유가 바로 무엇이었느냐면은 밤에 깨어가지고 보면은 없어. 어디 갔나 찾아보게 되면은 밖에 나가가지고 12시고 1시고 밖에서 울고 있는 겁니다.
우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울었느냐면은 자기가 하던 일을 접었던 일 때문에 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가 이게 사는 게 아닌 겁니다. 이게 결국은 그것을 이 여자분이 결국은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 뜻을 주장을 하고 살다가 결국은 헤어지게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랑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왜 자기가 하던 것을 못 내려놓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헤어지게 됐을까요? 자, 우리에게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다시 앞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뭐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왜 사람들이 자기 고집대로, 왜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이거를 왜 사는 것을 못 버리냐면은 못 버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가니까요? 두려우니까 못 버리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그것을 못 내려놓는 겁니다. 야, 이렇게 살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야, 이렇게 내가 이걸 접고 산다는 게 이게 가능할까? 내가 만약에 이걸 내려놓으면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막 이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쉽게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은 애들이 그 애착 인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애착 인형이라는 걸 있는데 이 보니까 애착 인형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이제 손자 보러 왔어요. 그런데 손자가 막 애착 인형을 가지고 한순간도 이 인형에서 손을 떼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봤더니만이 어머 세상에 애착 인형이 너무 더러워요. 너무너무 더러워가지고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그 인형하고 똑같은 걸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한결 더 업그레이드가 된 걸 사가지고 왔어요. 근데 모양은 똑같아요. 자, 그런데 이 애에게 한결 더 좋은 인형을 걔에게 주면서 걔가 가지고 인형을 바꾸자고 하면 바꿔요, 안 바꿔요? 왜 안 바꿀까요? 안 바꾸는 이유가 뭐예요? 가격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인형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가 애착하는 그 인형은 이것을 만약에 바꾼다고 하게 되면 자기가 두려운 거예요. 이걸 버린다는 것도 자기가 두려운 거예요. 이거 자기가 두려우니까 이거 바꾸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떡으로 살던 사람이 말씀으로 사는 사람으로 왜 이게 안 바뀌어지느냐?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은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이 잘 싸워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이 잘 참지를 못해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이 잘 견디지를 못해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합니다.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이 근심을 합니다.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왜요?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이게 두려워서 그런 거라고요. 누가 무슨 말을 한마디 하게 되면은 그 말을 잘 못 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성격 문제가 아니라 성격 이전에 그에게는 두려움이 많아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많이 쌓아놓고 있어야지만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왜 많은 것을 쌓아놓고 있어야지만 마음이 평안하고 쌓아놓지 못하면 왜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습니까? 무엇 때문이에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요. 또 하나 말씀을 드려볼까요? 여러분 막 손을 막 하루에 막 20번 30번 씻는 사람들이 있죠. 뭐만 하면 손 씻고 뭐만 하면 손 씻고 뭐만 하면 손 씻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루 왼종일 아침에 한번 씻고 났으니까 안 씻어도 된대요. 그리고 저녁에 한번 씻어요. 그러니까 손을 1년에가 아니라 하루에 2번 씻습니다. 한번 물어봐요. 성도 이름은 손 몇 번 씻습니까? 물어봐요. 나 물어보세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왜 2번이고 어떤 사람은 왜 막 14번을 씻는 이유가 뭘까요? 14번 막 10번이고 20번이고 씻는 사람은 왜 그럴까요?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워낙이 위생관념이 강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두려워서 그런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요. 여러분 삶을 걱정을 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걱정이 됩니까?
왜 걱정을 합니까? 걱정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걱정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두려워서 그런 겁니다. 두려워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염려를 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근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워한다는 이 말은 전제가 바로 뭐냐? 나는 누구를 안 믿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나는 나를 믿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나는 두려운 겁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자고요.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되자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왜 말씀으로 살라고 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까? 욥기서 3장 25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뭐하고요?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뭐 했다고요? 여러분 결국은 사람의 두려워하고 삶을 살게 되면은 그 삶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왜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뭐 한다고요? 자, 잘 보셔야 돼요.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나에게 뭐 한다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나는 두려워하고 삶을 삽니다. 뭐가 나에게 또 임해요? 자, 뭐가 나에게 임합니까? 두려워하는 것이 나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물질 때문에 걱정합니까? 그 걱정이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기 원하시면 아멘. 아니 질병 때문에 여러분이 두려워합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기를 원하시면 아멘. 환난 때문에 두렵습니까? 환난이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기를 원하시면 아멘. 앞으로의 삶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앞으로의 그 삶 두려워하는 그 삶이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두려워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려워하지 말자고요. 아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자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자고요. 그러면 이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모습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뭐냐? 이사야 7장 8절입니다. 되죠? 자 계속 있습니다. 되죠?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요 에브람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리요 이를 아들이라도 그 다음에요 65년에 에브람이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만일 너희가 뭐하지 아니하면 자 잘 보셔야 돼요. 너희가 뭐하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뭐하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한대요.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굳게 서지를 못한대요. 하나님을 믿어야 하지만이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하지만이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사인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게 사실이다. 하나님이 계신 게 사실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게 사실이기에 하나님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48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도대체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그들이 믿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십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게 사실로 믿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신 게 사실로 믿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신 게 사실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게 하려고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셨대요. 아니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보여주셨대요.
믿게 하려고 보여주셨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다 믿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계신 게 사실로 믿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지만이 뭐하지 않는다고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하지만이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봐보세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귀로 듣는 게 있어요. 이게 지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지식이 되는 말씀이 있고 내 마음 속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지식이 되는 말씀하고, 다시 말씀하면 내가 아는 말씀하고 내 속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인 말씀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잡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뭐하지 아니함이리라. 믿지 않는데요. 뭐가 없으니까 믿지 않는데요. 그 말씀이 그 속에 거하지 않으니까 믿지 않는데요. 그러면 이 말씀을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다시 이 말씀을 의역을 해가지고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을 뭐 하는 사람이요?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차이냐, 말씀이 내 속에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게 중요하고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은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이 막 걱정을 합니다. 여러분, 왜 걱정을 하겠습니까? 걱정할 일 때문에 걱정을 하겠습니까? 걱정할 일 때문에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걱정할 그 일이 누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걱정할 일이 내 속에 자리 잡고 있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가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그걸 내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염려를 합니다. 왜 염려를 할까요? 그것이 내 속에 뭐하고 있으니까요.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염려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믿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그것을 걱정할 일로 여러분이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이 조금 더 걱정할 일로 여러분이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거 걱정 안 합니다. 그거 염려할 일로 여러분이 조금 더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의 일 때문에 그 사람을 내가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영향을 내가 전혀 받지를 않습니다. 내 마음이 없거든요. 내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고요. 그러면 봅시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 있다. 내 안에 있다. 그러니까 나는 뭐로 살겠습니까? 그렇죠.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걸로 산다니까요. 내 안에 있는 걸로 살아요. 내 안에 불평이 있으면 이 사람은 불평하고 사는 거고, 내 안에 두려움이 있으면 두려워하고 사는 거고, 내 안에 근심이 있으면 근심으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떡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주장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뭐를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가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거나 한다? 이거는 용납이 안 됩니다. 말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말을 하는데 내가 참 많은 말을 들었어요. 아니면 내가 두 사람에게 말을 들었습니다. 똑같은 말을 들었어요. 왜 그것도 못해? 이랬어요. 왜 그것도 못해? 라고 하는 말을 똑같이 두 사람에게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억양으로 들었어요. 그것도 못해. 이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하는 말이 너무너무 나도 괴로웠어요. 왜 그랬을까요? 한 사람은 어떤 사람? 모르는 사람, 믿는 사람. 그렇죠. 믿는 사람인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할 때는 이거 저 사람이 나 몰라서 그래, 이렇게 내가 치부하고 넘길 수가 있지만, 믿는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내가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고요. 아니,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인다고요. 그리고 내가 말씀으로 산다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안에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게 그렇게 또 중요하냐면은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보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한대요.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대. 여러분,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자유하게 만드는데, 밖에서 나를 자유하게 만든다는 말씀입니까? 내 안에서 나를 자유하게 만든다는 말씀일까요? 그렇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대요. 믿는 자 안에서 역사를 하신대.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도록 합시다. 역사하시도록 합시다. 그러면 자유함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나를 자유하게 역사하실 겁니다. 나를 자유한 사람으로 역사하실 거라고요. 근심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그 근심은 여러분 속에서 역사할 겁니다. 무하는 사람으로 살게, 근심하는 사람으로 살도록 그 근심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할 겁니다. 염려를 여러분이 믿어가지고 여러분이 받아들였으면 그 염려가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여 여러분을 염려하고 삶을 살게 만들 겁니다. 오늘날 현대인들 중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스트레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스트레스라고 하는 걸. 그래서 이거를 해소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가 생활이라고 하는 게 예전하고 다를 정도로 굉장히 지금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때는 내게 유익도 되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유익도 되지만은 그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여가 생활을 더 믿고 여가 생활에 내가 빠져 산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요? 여가 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데 만약에 이게 방해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그건 분명히 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지옥도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여 여러분이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자유함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여 진리로 인하여 내가 자유함을 얻게 되면은 여러분, 그게 스트레스가 아니라니까요. 여가 생활을 누려야지만이 여가 생활이 아니라니까요. 일을 해도 여가 생활인 거예요. 아니, 사업을 해도 여가 생활인 거예요. 직장을 다녀도 여가 생활인 거예요. 왜? 직장에서는 진리가 나를 자유하게 못 만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온통 나를 자유하게 만드시는데요. 그러면은 자유함을 가지고 내가 직장 생활하고, 자유함을 가지고 내가 사업을 하고, 자유함을 가지고 내가 학교를 다니고, 자유함을 가지고 내가 삶을 산다고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윤택한 삶이 되겠습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아는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리하지 말아 믿어야 된다고요. 옆에 얘기합시다. 하나님의 계신 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 만드신 만물이 분명히 알게 하셨잖아요. 분명히 알게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인다고요. 내 안으로 영접을 한다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말 한마디가 나와야 돼요. 나는 마음이 너무 편해. 이게 나와야 돼요. 나는 마음이 너무 즐거워. 이게 나와야 돼요. 그 진리가 나를 자유하게 만드니까. 그 진리가 나를 자유하게 만드니까. 이 자유함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